할렐루야. 12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참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당하다 한없는 은혜 증량을 봐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날 용납했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그 성의
시간을 창조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 축하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왔던 한 해를 돌아보니 삶의 모진 풍파로 지치고 신음하는 저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사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 주님을 근심하게 한 많은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다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의를 다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일교회 말씀의 사역자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음성을 들으며 말씀 속에 담긴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 말씀에 붙들린 삶 살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중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전능자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사역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갈라지고 찢겨진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로 이 민족을 붙드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삼부성가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이 육신이여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삶 저희들 모두가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 가족이 있습니다. 전장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성탄 전야 축제가 오늘 7시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대신해서 드리고 교회 차량은 수요 기도회 코스로 30분 일찍 운행합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푸드코트가 더홀에서 오후 5시부터 운영됩니다. 갈렙 원래회, 건사 원래회가 각각 모입니다. 2026년 재직서리집사 헌신서, 사역 지원서, 목적 헌금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재직서리집사 예정 명단을 로비 게시판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하시면 담당 교구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트리 단원을 모집합니다. 권사 찬양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미얀마와 태국 선교 후원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교회 50주년 기념 달력을 배부합니다. 벽걸이용과 탁상용 둘 중에 한 부를 택하셔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영아부
3명, 유치 1부 3명, 유년 1부 12명, 초등 1부 5명, 중등부 9명이 부족한 상황이 오니 교사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주일 3부 예배 코스로 1시간 일찍 운행합니다. 금주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 기도회는 어바이드 프라이데이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보 오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도 시상 및 선교 발대식이 금요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예친 겨울방학 활동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고 광고입니다. 2025년 은퇴감사 예배가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내일 교사 굿나잇이 28일 오후 4시 30분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성구영신 예배가 31일 수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으니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0면에 있습니다. 제가 20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 이제 목요일이 우리 성탄절이고 또 이제 다음 주는 그 2025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본문을 조금 다르게 한번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제 그 다음 주까지 우리 14장을 좀 이제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15장 여러분 아시겠지만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그래서 2026년에는 부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14장 말씀을 계속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이제 14장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또 예배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다루었던 그 1절 말씀에 이제 바울은 그 사랑을 따라 구해라, 사랑을 따라. 그리고 이제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리고 이제 19절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 참 그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귀한 은사지만 이제 공적인 예배에서는 우리가 통역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 깨달은 말로 표현되어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이제 이 예언, 이 예언이 이제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20절부터 시작을 해서 25절 우리 주보 3면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20절부터 시작을 해서 25절까지는 이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한 번 더 비교를 하는데 누구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설명하는가 하면 불신자들입니다. 아마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 혹시 이제 처음 오신 분들, 가족들 이렇게 매일 차로 모시다 드리다가 이제 그냥 안 들어오고 계시다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오늘은 혹시 한번 들어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아마 이런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예배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참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방언과 예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생각하도록 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는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예언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6절부터 36절까지 살펴야 되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좀 제한되어져 있어서 26절부터 33절 앞부분까지만 저희들이 좀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26절부터 36절 우리 다음 주에 다루게 될 36절 까지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 가르침을 예배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배에 적용. 그래서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나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도록 그리고 질서 있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이제 36절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살피게 되는데 20절을 한번 보시죠. 20절. 혹시 20절 보시기 전에 바로 앞에 나오는 19절 내용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 남을 가르치는데 더 나은 것이 무엇이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 그러니까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남을 가르치는 데는 더 낫다
라는 말씀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 바울이 이제 교훈을 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서는 아이가 되지 마라. 그리고 후반부에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혜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지적인 이해에 있어서는, 지적인 이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영어 번역은 thinking으로 번역을 합니다. thinking. 그러니까 생각하고 사고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을 하고 사고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 어른이 되어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방언과 예언이라면 예언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죠. 지금 우리가 지적인 이해, 생각하고 사고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아이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아이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우리가 파이디온, 아마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의 아이가 바로 여기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의 좀 부정적인 특징이 뭐죠? 우리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는 자기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외국에서 잠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어린 시절에 제 기억에는 첫 번째 애들이 사용한 영어 표현, 배우고 사용한 영어 표현이 제 기억에는 It's mine, 내 거야, 내 거. 참 이 타락한 사람이라는 게 It's mine, 항상 내 거야, 내 거.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아무래도 내 거야,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분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중심적이고 좀 허영적이 될 수 있는 아이들처럼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아이가 되라. 여러분, 여기에 어린 아이는 원문으로 보면 어떤 표현이냐?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 여러분, 악에 있어서는 갓 태어난 아이가 되라.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직 이 세상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에 대한 그런 개념과 이해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악과 관련해서는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바울은 먼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처럼, 갓난 아이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신령한 젖이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연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사고하는 데서는 장성하고, 악에는 갓난 아이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밝힌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5절은 방언과 예언이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했는데, 여기 율법은 모세오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 주님께서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막에 나와 있는데 2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여러분 갑자기 한 구절만 떼었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서 28장 앞뒤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말씀을 주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지자들을 통해 알아듣도록 주어지는 말씀을 업신여기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덧없는 입술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이야기할 거다. 여기 나오는 덧없는 입술 그리고 다른 방언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군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통에 빠뜨렸던 아수르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에 빠뜨렸던 바벨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불신자들에게 방언은 무엇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심판의 표가 될 수 있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이제 방언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22절을 보시면 22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방언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반대로 예언은 무엇이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런데 함축된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같은 표라는 단어, 이거는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우리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방언은 사인이다. 사인. 누구를 위한 사인이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사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인의 내용은 뭔가 하면 그들을 회개로 인도하는 표적이 아니고 그들의 불신앙을 강화시키는 바로 사인, 표적이 바로 방언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무엇이냐? 똑같은 표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이 됩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건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주어지기 때문에 믿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회개로 인도할 수 있는 은사가 바로 예언이다 라고 바울은 12절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건데 불신앙을 강화시키는 표시고, 그리고 예언은 무엇이냐? 믿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표가 된다. 이렇게 가르친 다음 이제 23절에는 방언 두 가지 케이스를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세 가족이 오셨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저부터 찬양대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상상이죠, 상상. 아니, 오늘 모처럼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싶어서 한번 교회에 들어와 봤는데 저도 찬양대도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방언으로 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 진짜 미쳤다, 미쳤어.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야, 진짜 광신자 집단들이네. 여기는 절대로 내가 발을 붙이면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회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24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이 예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것,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것, 그래서 나누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 근데 이걸 다 예언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 어떤 일이 일어나나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책망을 듣는다는 거죠. 아니, 새로 오신 분인데 그냥 한번 구경하러 오셨는데 예언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책망을 받고 또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습니다. 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책망과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죠. 더 나아가서 25절 말씀에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다 드러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합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들이 불신자들이 바로 전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오해를 했습니다. 모두가 이제 예언하는 것을 저는 뭐라고 생각했나? 과거에 이제 어떤 분들이 막 소위 예언이라는 은사를 막 받으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 툭툭 치면서 이야기하죠. 나 어제 너 뭐 했는지 다 알아. 1차는 어디 가서 뭐 하고, 그리고 그렇게 집에 안 가고 또 2차 갔지. 2차 가서 어떻게 했고, 또 집에 안 가고 그다음 3차 가서 얼마 썼는 것까지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예언을 통해 책망을 받는다는 걸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생활들을 마치 이렇게 쪽집게처럼 다 아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건데, 이건 이제 지금 같으면 바로 설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이상적인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서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바로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고, 때로는 어떤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느냐? 마음에 숨겨두었던 그 비밀스러운 일들까지 다 노출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삶과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그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가르치는 역사들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어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받고 전하는 이 예언을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했던 불신자들까지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들이 책망과 판단을 받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감추어졌던 일들까지 다 드러나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바르게 하는 역사들이 예언을 통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은 이제는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예언을 나누는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그들이 감추어졌던 무거운 짐과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바로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받는 것은, 그리고 나누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열려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때마다 예언의 말씀이 나누어져야 되지만 또 다른 공간이 있죠. 바로 예침 모임이나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일들, 우리 성도들이 받고 깨달았던 그 예언의 말씀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졌던 기도의 제목은 뭔고 하면, 하나님, 바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예침 모임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마지막은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예배와 모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6절부터 우리가 36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제 26절부터 이제 바울은 무슨 상황을 설정하느냐, 이제 예배에 적용을 합니다. 예배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일 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무엇이 있습니까?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 가운데 이 모든 은사들을 사용해야 되나? 첫 번째 원칙을 먼저 제시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라. 여러분, 이제 지난 앞에 19절에 계속 나왔던 단어가 뭐였느냐? 세운다라는 단어였어. 세운다, 오이코도메, 세운다라는 단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죠. 예배 때 이 모든 은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반복되는, 반대가 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데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7절부터 36절까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4개의 그룹들을, 4개의 무리들을 바울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책망하면서 질서를 세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27절, 28절, 27절 한번 보시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예배 가운데 이제 방언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아니면 3사람 정도, 2-3사람 정도 방언으로 이렇게 공적인 모임에 사용을 해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1사람은 통역해야 된다. 여러분, 방언을 사용할 때 꼭 1사람은 통역해야 된다. 그리고 28절을 보시죠. 28절 말씀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첫 번째 표현입니다.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여러분, 아무리 방언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져도 통역하는 자가 그 예배 시간, 그 예배 모임에 통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잠잠해라.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여러분, 원래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니까, 여러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공적인 모임에서 사용하지 말고 원래 취지대로 하나님과 자기에게 사용을 해라. 말하면서 사용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어는 잠잠입니다. 잠잠해라. 여러분, 방언의 은사,
그러나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구분이 조금 그렇지만 여기 지금 주어가 되는 통역이 없는데 방은 하는 사람. 그래서 잠잠해져야 될 사람을, 이 사람은 여러분 남자일까요? 아니면 여자일까요? 남자겠습니까? 아니면 여자겠습니까? 이거는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용되어진 명사는 누구냐? 남성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마지막에 참 이 2025년을 보내야 될 마지막 주에 제가 설교해야 되는 본문이 뭐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제가 이게 지금 여자분들이 듣기만 해도 막 분노하는 이 구절을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 또 우리 총회적으로도 지금 여성 강도권과 관련해서 이미 총회에서는 여성 강도권을 허락을 했습니다. 목사는 안 되지만 여자분들에게 이제는 공적인 강도권을 허락을 했는데 이게 헌법으로 바뀌어지려면 노회마다 수의 과정을 거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헌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총회에서는 지금 여자분들도 이제 목사는 아니지만 강도권은 분명하게 준다.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좀 관련해서 제가 다음 주 말씀을 한번 나누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막 머리가 아픈데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이 여자들을 보고 잠잠하라는 말씀은 이 14장의 대상이 여자들만 포함이 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누가 잠잠해져야 되죠? 남자들 중에 방언을 하지만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여자만 잠잠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통역 없이 방언하는 자도 잠잠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이제 29절에 예언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예언하는 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눈 이 어떤 고린도 교회 예배와 저희 예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완성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언을 말하도록 이렇게 바울이 교훈하고 있죠.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29절 마지막 표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두세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마지막 표현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런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 이건 조금 줄을 쳐놓으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예언을 오늘날 이 시대의 예언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설교 지금 제가 하는 설교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0% 아멘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거기에는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 바로 예언을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100%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0%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때로는 이해라든가 적용에 있어서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은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저는 나름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는 일에 저도 조금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이해가 얼마나 내 하나님 말씀의 거대한 세계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한 부분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깊이와 능력 깊이대로 제가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적용도 여러분 100% 완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분별의 과정이 필요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맞아,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이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상하게 신격화시켜놨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나름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말씀이나 막 던지면서 마치 자기 설교를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가 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참 오랫동안 목사님들의 설교 듣고 그대로 따랐다가 망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좀 조심스러운,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대해서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그리고 제 해석이 뭔가 좀 아직은 한계가 있고 더 확실한 해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먼저 두세 사람인데 분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31절을 보시면 30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주어지면, 여러분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언을 독점하지 말라는 거죠. 한 사람이 예언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계시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졌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는 절제하고 그 상대방에게 양보해야 된다. 겸손하게 양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28절에 나왔던 지금 통역 없이 방언하는 자에게 사용되어졌던 잠잠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다음에 우리가 살필 34절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잠잠해야 될 대상은 여자들만 잠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여기 방언과 예언에 사용되어진 성은 남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잠잠해야 되고 통역 없이 방언하는 남자들도 잠잠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특정 성별에 대해서 잠잠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배 득과 질서를 해치는 일이라면 예언을 하는 사람이든 방언을 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여자들이든 특정 여인들이든 잠잠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금지가 아니라 덕과 질서를 위해 바르게 사용해라 라는 권면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30절 말씀을 통해 이제 바로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주어지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해라.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해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독점하거나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바로 모든 성도들이 배우고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질서 있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해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질서가 가지는 효과가 무엇이죠? 질식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질서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렇게 교훈한 다음에 32절을 보시면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참 이 심오한 말씀인데,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여러분, 여기에 해석상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한쪽은 무엇이냐? 예언하는 자들의 영과 예언하는 자를 동일 인물로 보는 겁니다. 동일 인물로. 이렇게 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언하는 자들은 자기 영을 적절히 잘 통제해야 된다. 겸손하고 사랑으로 잘 양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언하는 자는 자기의 영을 잘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로 보는 겁니다. 정말 이 어떤 주어진 예언하는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 무엇을 위해? 덕과 질서를 위해 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나오는 제재를 받는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히프타스소라는 단어입니다. 히포타스소.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 뜻이 뭔가 하면 뭔가 아래 두는 거죠. 아래 두는 것. 이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바로 질서를 따르게 하고 통제하는 것. 질서를 세우고 통제하는 것. 이게 뭔가 하면 히포타르소입니다. 히포 이제 그 타스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34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34절에 여러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을 했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34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여자들은 복종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무엇이냐? 똑같습니다. 히포타스소입니다. 히포타스소. 뜻이 무엇이죠? 복종, 위아래, 우열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질서를 잘 세워야 된다. 질서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통제받아야 된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 나오는 복종할 것이요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받고 여러분, 전체 덕과 질서를 위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여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남자들도 똑같이 덕과 질서를 위해서는 통제를 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면서 33절 전반부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왜 예배 가운데 이렇게 덕과 질서와 평화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오직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드리는 예배는 질서와 화평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교회 속에서 가장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평화의 주역이 되기보다는 다툼과 분쟁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정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여기에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다른 사람이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견디지 못하는 거. 그리고 다툼은 무엇이냐? 셀프 앰비션입니다. 자기 야망입니다. 자기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이 야망. 여러분, 내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은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내 자신을 확장시키고 싶어하는 이 의지들, 이게 있는 곳에는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그들 때문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 혼란은 무엇이냐? 디스오더, 질서가 붕괴가 되고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17절을 보시죠.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게 되나?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 편견은 한쪽에 치우치는 사람, 한쪽 진영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거짓은 무엇이냐? 외식입니다. 외식. 가면 뒤집어 쓰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을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다투게 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은사를 자기 과시하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기꺼이 질서를 따르게 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제 몇 가지 교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thinking, 사고하는 것,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에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에는 갓난 어린 아기처럼 되셔야 돼.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방언과 예언이 끼치는 영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곳을 찾아오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교회는 무엇이 풍성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언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죠. 예언의 말씀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이든 아니면 예치 모임이든 성경 공부 모임이든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사람들이 바로 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고 그리고 그 감추었던 상처들까지도 다 드러나고, 그래서 마침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바르게 되는 역사가 바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네 번째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들이 풍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나? 바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질서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이 은사들은 사용되되 통제되어져야 된다. 저는 이제 우리 모든,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이 성령이 주신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되 교회의 덕과 질서, 평화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절제하고 양보하고 잘 서로를 지켜주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새롭게 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기도를 드리겠는데, 오늘은 우리 특별 찬양이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시 한번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 교회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배마다 또 예침 모임마다 살아있고 살리는 우리가 예배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신 은사들이 바로 평화와 질서를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특별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가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보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보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소프라노 우리 김상은 집사님, 또 우리 피아노 김윤숙 집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제가 이제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무리하겠는데, 오늘 우리 7시에 이제 성탄 축하 이제 예배가 이렇게 우리 그 자녀들 성탄 우리 발표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25일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예언의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또한 예침 모임, 성경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부를 듯이 허락해 주시되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을 따라 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덕과 질서를 세우고 화평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과 연말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귀한 행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교사들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유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